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아멘. 참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요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눈이 딱 뜨는 순간에 어제 저녁에 설교한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문득,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분명히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내가 믿는다. 성경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을 갖고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벗어난 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알아야죠.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요게 이제 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요 연태까지 제가 알았던 말씀하고 오늘 아는 말씀은 달라요. 마음에라는 것은 보통 저는 카르디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찾아보니까 카르디아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몇 번 들으셨죠?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 하나님을 내가 명확한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에 빠진 첫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 원시 복음, 첫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파쇄하실 것이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봐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속에 계셨던, 아버지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폭로해 주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알고 싶더라고요. 저는 세상 것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공부에 관심이 많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세상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박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 대백과사전이라는 그 책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닌데 연락이 와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버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서 그렇게 주고 싶다는데 이런 지하에 이렇게 거부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바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저기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저쪽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설교에 써먹으라고, 설교에 한번 귀하게 써먹으라고, 뭘 알기를 원하여 세계 대백과사전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막 책이 얼마나 좋고 무겁습니다. 막 매 박스로 몇 개나 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세상 공부잖아요. 저는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주일학교 가서 라면땅도 얻어먹고, 칠판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장어지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에다가 저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얀 거 이렇게 큰 거에다가 이렇게 막 넘겨, 이렇게 거기다가 막 저기 음표 막 이렇게 작대기 그리고 막 잣대로 그려가지고, 저도 많이 그려봤네. 참 생각나네. 그래놓고 여기다가 제가 글씨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는 제가 썼죠. 제일 잘 썼으니까 우리 저기 또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콩나물 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저 여름성경학교 하고 이런 거는 해봤을지 몰라도 제가 마음을 막 쏟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20대 후반 청년 때에 인생이 그때는 정말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저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직접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없네. 분명히 오토바이 뒤에 짐바에다가 묶어놓고 왔는데, 성경책이 크잖아요. 이렇게 좀 큰 거를 샀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깜깜한 저녁인데 오토바이 불 켜고 막 거기서 내가 온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km인가 가니까 논티라는 거기 지나가지고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 직진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떨어졌는데 차가 깔렸더라고요. 제가 저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게 차가 지나가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성경책이 막 다 헤어지고 그래서 막 무섭더라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정말 나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그걸 읽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저기 부여로 가가지고 성경책 새롭게 사가지고 읽기 시작해. 그 책은 어디 갔나 안 보여요. 하여튼 차가 이렇게 확 깔려가지고 참 보기 흉하게 변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있나.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조금 창조하셨구나, 이 정도, 창조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텀손 주석 그거를 1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좀 아니까 대답도 하고,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네. 집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근 30년 된 거죠. 30년 되고 지금 요즘 와서 보니까 오늘 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라는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제가 저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설교자다 보니까 남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신학교도 간 거고, 교수님들이 하나님은 안 알려주고 왜 책 읽고 리포트 쓰라고, 그것도 과정이에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1등으로 들어갔어도 난 싫어,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공부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장학금 300만 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네. 그러니까 산으로 간 거고, 산으로 가서 주여 주여,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게 해도 만나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자랑했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썼을까? 저도 거기에 멈춰서서 묻다 보니까 제 인생의 곤고함과 사망의 몸에서 사는 나를 성경이 맞다라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여기서 누가 건져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요렇게 성경이 믿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내가 정확한 명확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갖고 싶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행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르구나, 포예요, 이런 단어는 사람이 쓰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뜻이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만들어내다, 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창조 행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거고 생명행위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행위를 가지려면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제가 찾고 있었잖아요. 아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명확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생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읽어봐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부흥 집회에 와서. 그래도 몇 명은 옵니다. 제가 전국에서 몇 명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몇 명 정도는 와서 김학수 목사님 부흥회 하신대.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 저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부흥회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도 이런 영혼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게 권사인데도,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림받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성경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원어를 조금 한글로 쓰여진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저자가 쓴 의도가 뭘까? 무슨 뜻일까? 요거를 알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저를 비우고 내려놓고 오늘은 이제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카르디아 영으로 말한 그게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똑같은 한글이지만 다른 단어를 썼어요. 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해력, 이성, 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성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이 어제 말한 설교에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아까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을 배설 물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저에게도.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왜 나는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나는 왜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막 가슴이 뛰면서 나도 못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 자랑할까? 다른 것보다 관심이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은 십자가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당연하죠. 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만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고 3개월을 울었던 사람인데 그보다도 산기도를 가서 2개월 동안 정말 주님만 찾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경험을 가지고, 경험, A도 이렇게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제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단어가 달라요. 다 다른 헬라어를 썼다고. 왜 그랬을까? 좀 더 알면 더 좋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거기서 알지의 그 알다는 다른 단어예요. 아까 에피그노소스 이런 게 아니고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경험한다, 경험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명확한 지식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시려면 명확한 지식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려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 가장 관심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의.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신학교 간 것도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학수 우리 선생님이, 김학수 우리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순복음 신학을 해라, 그런 기쁨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의도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잘 모르고 하나님은 저를 침례신학대학교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여의도 순복음도 풀 가스펠이잖아요. 복음이 100%다라는 그런 뜻으로 순복음교회가 형성된 거겠죠. 그러면 침례라는, 거기도 침례를 준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 신학은 침례 신학을 해야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함께 물속에 푹 잠겨야 맞지. 그래서 침례 신학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자유롭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해요. 자유, 진리, 중생. 이게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써놓잖아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이념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건축에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강제적으로 그런 마음 별로 약한 그런 마음을 안 품습니다. 저기가 좋아서 해야지.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의 강압적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강압적으로 들릴지 몰랐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방법이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나는 하나님 모시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마음이 별로 없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 마음하고 다르니. 마음이 같아야 친구인데. 교회는 한 몸인데 주님 마음과,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저는 오늘 이렇게 찾아본 거죠. 찾다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걸 다 해버리면 이 시간도 길어지고, 또 주일날 설교를 지난 주행가도 새벽 예배 설교를 주일날 설교하는 게 좋겠다. 가장 따끈따끈한 게 옛날에 뭐 알았던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쭉 오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한 것이 너무 좋더라고. 그걸 딱 주일날 하니까 저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면 좋겠다. 오늘 다 하면 권사님은 진짜 재탕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원래는 재탕이 좋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기에 새벽 예배에도 들었던 말씀을 고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 오전 대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와서 듣는데 얼마나 처음 딱 듣는 게, 근데 나는 두 번째 듣는데 얼마나 깨달아지면서 이런 얘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됐네.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 그럼 내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졌느냐? 나의 지금 신앙 단계가 어디지?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를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저는 알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여기서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 때 이 행함으로가 포이에요. 예수님이 행함으로, 예수님도 행함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 창조하다, 일하다, 행하다, 포이에요라는 단어를 이렇게 요한도 썼을 것이라고 요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데 분명히 거의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창조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을 때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다 알아지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나는데, 며칠 전에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빵이더라고. 제가 클릭을 안 하니까. 보세요. 빵이에요. 이렇게 빵. 배고픈 사람이나 빵이 좋지 저는 빵이 안 좋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야 좋은데 유튜브는 한 사람도 안 봤더라고. 왜 안 봤을까? 왜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까?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인간은 자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선악과,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결단코 돌이켜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낮췄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할 때까지 낮추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느냐?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부지런합니까? 일단 또 마당도 쓸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게을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린 의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왜?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나는 태평성대다 편안하다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잠도 줄이고요, 성경도 더 읽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행하지요. 그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으로 행한다.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혼합, 믿음과 율법이 너무 혼합돼 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자랑할 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로 막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막 달려가면 포이에요.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을 망쳐버리고.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일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은 나 자랑이죠.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신 겁니다. A도 경험하게 되게 하시는, 체험하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명확한 지식을 관심을 갖고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제가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구든지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목마르냐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매일 내 속에서, 내 밖에서, 여러분 속에서,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삶을 알고 믿고 산다는 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아멘이죠.